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인격에서 인격으로 전수되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지만 그 숫자들 이면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변화의 사건들과 스토리들이 있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의 사역 또한 숫자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사역은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회심자의 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바울 곁에 있었던 이름 있는 사람들, 그 곁에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몇 사람 모입니까? 출석교회는 얼마입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그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유념하고 해야 될 것은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바디 관계,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제자됨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발신자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런 바울의 회심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쓸데없는 수식들을 다 떨궈내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는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이 바로 이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의 사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디모데 또한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발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과 같은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 우리 평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수많은 팬덤들, 요즘 이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을 팬덤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팬덤들은 한꺼번에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따르던 스타가 어떤 인격적인 치명타를 입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 따르던 길을 철회하고 이제 썰물처럼 썰려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요동침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복귀하고 일어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는요, 잦은 질병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의 이 질병 상황까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장이 안 좋아서 자주 병이 나고 있는데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이것을 약으로 치료하라고 이렇게 그의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세심한 편지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젊은 목사에게 주는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이제 리전트 칼리지에 이렇게 교수로 있었고 그리스도 왕 교회를 이렇게 담임했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리고 더 메시지 성경을 많이 번역했던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목회자가 된 겁니다. 에릭이라는 아들에게 편지를 해요. 1대1의 편지입니다. 그 목회적 고민을 나누고 네가 지금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듣고 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현대판 디모데서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에게 그 목회적인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 신앙의 바른 가치들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가 맞닥뜨려서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여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요, 나이가 아직 젊고 또 이제 젊은 나이인데도 좀 병약한 디모데, 이제 바울 사도는 순교의 길을 점차 자기에게 그 길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그렇게 직감하면서 이 목회 서신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나도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적인 자기 정체성이요, 이 디모데에게도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요, 우리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의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때 디모데가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나의 이 싸움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그분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주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바울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디모데서에서만 긍휼이라는 단어가 독특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들을 바라보는 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육적으로는 디모데가 아들이 아니죠. 외조모 루이스 그 외가에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믿음 안에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긍휼한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그분 안에 소망을 두면서 이 편지를 적은 것에 대해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과가 없을 때에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고민이 돼요. 내가 그냥 사역을 하려고 자원한 것인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 소명이라고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콜링하셨다. 나를 여기 부르셨고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그런 인식이 참 중요한데요. 이 오늘의 말씀처럼 친히 내게 명하신 주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지치지 않고 이 선한 싸우게 오늘 말씀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처럼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제가 항상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도 과연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른 수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주님 앞에 고요히 앉아서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가 특별히 에베소에 남겨진 이유가 분명합니다. 먼저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막는 것이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변론을 내는 것, 논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서 잘못된 교훈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두 번째 이 경계의 목적은요, 선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오늘 7절에 간단하게 나오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교회 안에 율법에 근거해서 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복음을 손상시키고 있어요. 이 신화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끝없는 족보는 창세기의 족보와 더불어서 아주 가공의 족보들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정말 이야기를 잘 지어내서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성과 민화를 발전시켜서 이 유대주의적 근호시점, 유대주의적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의 핵심을 벗어나는 다른 것에 창념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4장 3절에도 나오지만 혼인을 금하고 식욕을 폐하라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율법적인 조항들이거든요. 그냥 왜 그것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혼인을 하게 되면 정죄를 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물에 대해서 하면 이제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들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히 여겨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리고 혼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율법의 선생들이 헛된 말들로 교회를 분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14절 여기 목회서신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네가 이 일을 좀 해줘야 된다. 이 바울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요, 디모데가 바른 믿음을 가르치도록 그곳에 남겨주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고 나의 해야 될 미션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현재의 비춰지는 모습들은요, 상당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성화를 쫓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렇게 자기에게 복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성경의 본래적 신앙보다 더 이렇게 올라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로 교육함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주님의 귀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된 헛된 말들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에 그리고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주님 참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허탄한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헛된 말들에 허우적대는 그 교회를 향하여 바른 것을 분별해주고 또 그들과 싸워서 참 복음의 진리를 전거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그 믿음을 부탁하여 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제자됨이 있게 하시고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모든 것에는 다 주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